할렐루야,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저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재삼 선교사입니다. 94년에 칠레로 파송을 받아서 10년 동안 칠레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2003년에 아르헨티나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헨티나 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이 소개되어져서 또 필요한 부분을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기도에 마치고 인터넷 아르헨티나를 찍어보면 기본적인 소개는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는 우리 한국과 정반대인 나라, 반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인데,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온 선교사가 여러분에게 스페인어 하나 가르쳐 주고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라시아스. 따라 해볼까요? 그라시아스. 들어보셨죠?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적어도 아르헨티나 사람은 그라시아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라시아스 하는데 좀 더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할 때는 앞에다가 무차스 그라시아스, 많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시아스 다음 단계는 무차 그라시아스 하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차스 그라시아스. 여러분이 이제 스페인어를 하신 것이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첫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그라시아스라는 말은 어원이 라 그라시아스, 은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라시아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고맙다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런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들, 또 한인 목회도 합니다. 한인 목회하면서 현지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역에 대한 간단한 비디오 동영상 2분 정도 되는데 하나를 보시면 제가 사역을 어떤 종류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첫 소두만 좀 열어놓을까요? 시작하는 거. 이 볼 크리스토, 꼰 크리스토, 빠라 크리스토, 이게 이제 제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 크리스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볼 크리스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아르헨티나 가 있고요. 꼰 크리스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꼰이라는 거거든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에 있어야 하고, 선교 사역과 모든 사람을 만남이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꼰 그리스도고요. 마지막 빠라 크리스도라는 것은 위하여, 향하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사역해야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가치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포르 크리스토, 꼰 크리스토, 빠라 크리스토, 이 주제를 가지고 현재 이제 남미 땅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30년째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를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음향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Te conozco, quiero saber más de ti, mi Dios, cual buen alfarero. Quebrántame, transfórmame, moldéame a tu imagen, Señor. Quiero ser más como tú, Señor. Quiero ser más como tú, ver la vida como tú, saturarme de tu espíritu y reflejar al mundo tu amor. Quiero ser más como tú, ver la vida como tú, saturarme de tu espíritu y reflejar al mundo tu amor. En gloria te veo. Cuanto más te conozco, Señor. 예, 제가 이 신양교회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했던 것은 출입문에 보니까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세운다라는 그 글귀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선교 현장에서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이 신양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한 동질감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캐톨릭 국가, 또 축구, 또 탱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문화를 이해해야 그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람들과 친근해 줄 수 있어서 저도 역시 축구도 하고 탱고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특별히 마떼라고 하는 차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 속에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워가는 그 사역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양교회 성도님들과 만남이 정말 저에게 아름다운 만남이 되고 행복한 동행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남미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공간적으로 먼 나라입니다. 비행시간으로 거기에서 한국 오려고 하면
29시간을 비행을 타고 와야 하고 또 이 기다리는 환승이 2-3시간씩 합치면 34시간, 5시간을 거쳐야 여기 한국에 오는 거리입니다. 공간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 그것은 서로에게 마음을 품으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보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인 저를 아르헨티나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나에게 그 은혜도 큰데 선교사의 사명을 주셔서 그 소명에 따라 아르헨티나까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다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보내셨다. 그런데 그 바다에 보내진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신앙인이 간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인가? 고난이 있는 불신앙의 현장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상황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음에도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계신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든 선교 현장에 있든 그 현장은 불신앙의 현장이기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온갖 힘을 다해서 그 거스리는 바람, 물결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누가 뭐래도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 주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셨을까? 기도하러 가실 때 같이 데리고 가면 되지 왜 갈릴리로 그 풍랑이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셨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좀 빨리 찾아가 주시면 좋은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정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죽음의 현장 그 순간까지 이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다 가운데라고 하는 건 갈릴리 바다가 크지도 않은데 바다 중앙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인으로 인하여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바람들이 몰아쳐서 물결치게 해서 고난의 현장 속에 이르게 됩니다. 선교사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다 이길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 있지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사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게시판에 보면 코람데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다짐하고 나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눅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옮기지 않고 보고 계신다. 마가복음에 보면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속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는 그 주님을 뭘로 봤어요? 유령으로, 판타스마,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유령으로 봤을까? 한번 질문해 보지 않습니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함께 지냈던, 앞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그 주님 오는데도 그거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건 불신앙적인 모습일까요?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질문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신앙의 성숙을 위한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질문도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 제자들이 왜 유령으로 보게 됐을까?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porque tenía la mente embadada, 둔해져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려움이 오게 되었고, 두려우니 이제 힘겨워하는 거죠. 그리고 오신 주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Soy yo, no tengan miedo.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이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삶의 현장, 불신앙의 현장에 신앙인이 사는데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많죠. 성령 반복해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게 되면 마음이 나뉘어지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현장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를 묵상해 볼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뭐래? 가까이 오면 보였어요.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런 베드로의 이런 기질을 갖고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하십시오.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춤추는 세대라 그랬는데 함께 춤추니까 저도 기뻤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춤을 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춤을 추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도전하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했어요? 행동했어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 아마 최초로 물 위로 걸은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걸어갔어요. 얼만큼 걸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어요. 걸었다니까요. 아마 배에서 떨어져서 빠졌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만 걸었다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걸었어요.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데 사고가 났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을까? 질문해 보시죠. 왜 빠졌을까? 시선이 고정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께 향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해도 우리의 시선은 꼭 주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요. 베드로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하는 건 뭐예요?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서 말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베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 있다가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데 부르짖으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짖어야 할 때 부르짖어야 돼.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시작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엔세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엔세기다라는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그런 얘기거든요. 즉시, 우리 주님은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 엄마 하면 즉시 반응하시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여기 행하고 계신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붙들고 함께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이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또 외부에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즉시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삶 속에 늘 이 즉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한 말씀 하시죠. 손을 내밀어 말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삶을 사는데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세상 속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이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가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성숙했어. 이게 꾸지람이 아닙니다. 야 이놈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야 너 믿음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너 믿음이 좀 더 성장해서 이런 모든 걸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힘을 내십시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고난 없는 것이 평안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풍랑이 잔잔해졌다. 우리의 삶의 풍랑들, 어쩌면 그 풍랑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 풍랑이 풍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주님과 동행, 아름다운 만남, 주님과 동행, 너무 좋은 말씀 제가 여기 썼어요. 너무 귀한 그 현수막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인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똑같은 본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 이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저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신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밤에도 신앙인으로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 그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뜻을 이루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삶의 선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혹시 기억나면 아르헨티나 이재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찾는 일에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면서 선교 사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